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또 앞뒤로 인사 나눠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예배당에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지름길로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빙빙 도는 우회로를 걷고 있는 걸까? 어떤 분에게는 그 우회로가 직장의 정체일 수 있습니다. 내 동기들은 다 승진하고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나만 자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답답함.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옆집 아이는 척척 잘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자꾸 길에서 헤매는 듯한 막막함. 어떤 분에게는 사업이나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했고 분명히 기도했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더디고 답답한지. 또 어떤 분에게는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뜨거움, 그 감격, 그 눈물, 그것은 다 어디로 갔는지. 매주 같은 예배, 같은 찬송, 같은 말씀이 어느덧 너무 익숙해져서 마음에 별 감흥이 없는 그런 무덤덤한 시간. 이러한 우회로 위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슬그머니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인도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혹시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름길을 보여주시면서 왜 제 삶은 먼 길을 돌게 하십니까?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저를 버려두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민수기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중 38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은 그 40년 광야 생활 중 마지막 1년을 남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직선 거리로는 320km 정도 됩니다. 약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면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걸리는 그리 길지 않는 거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약자, 어린아이, 가축과 함께 이동했다는 것을 고려해도 한 달이면 도착했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거리를 가는데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때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지만 광야의 힘겨움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반역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랬을까요?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고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광야 생활이 항상 힘들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2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호르마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곳에서 짜릿한 승리를 맛봅니다. 왜 짜릿한 승리냐면 이전 출애굽 1세대가 자신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 보이고 강해 보여서 도저히 약속의 땅을 차지 못하겠다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불신한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호르마라는 곳에서 드디어 감격적인 첫 승리를 거머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광경을 보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는 부모 세대와 다르겠구나, 곧 가나안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짜릿한 승리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본문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가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호르마에서 첫 승리를 맛본 직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가려고 했던 길은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는 길이었습니다. 이 왕의 대로는 제가 몇 년 전에 영구차 방문했을 때 직접 횡단해 본 길이기도 합니다. 네, 놀랍게도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요르단의 주요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용되는 평탄하고 직선적인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인 20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곳을 다스리던 에돔 왕에게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호르마에서 전쟁했던 것처럼 에돔과 전쟁해서 그 길로 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에돔과 전쟁을 안 한 이유는 이스라엘과 에돔이 형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에돔의 조상 에서가 형제였기 때문에 모세는 형제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 고속도로를 포기하고 우회로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우회로가 어떤 길이었냐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거의 다 왔던 가나안 입구에서 다시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갔다가 지금 보시는 광야에서도 가장 험난하고 바람과 먼지가 가득한 아라바 광야를 통과하는 수백 킬로미터를 더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울에서 출발해 목적지인 부산 앞바다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갑자기 다시 강원도 태백산맥으로 올라가서 그 험한 산길을 돌고 돌아 다시 부산으로 가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들의 그 마음을 본문 4절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표현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백성의 영혼이 짧아졌다. 영혼이 짧아졌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견딜 수 있는 인내의 길이가 더 이상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영혼의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혀서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난 스펙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안과 일자리 부족으로 오히려 취업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이 다급합니다.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영종도와 같은 새로운 도시에 정착하면서 기대도 있지만 함께 따라오는 짐들도 있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집값과 대출의 무게, 사교육비의 압박, 회사에서의 정체와 경쟁, 또 부부 사이의 권태, 끝없는 자녀 양육. 처음에는 견딜만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을 짧게 만듭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자녀 키우시느라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어디 그게 되시나요? 안 되시죠. 자녀들은 손주 봐달라 그러지. 또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도 않지. 이처럼 광야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광야가 시작되고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더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걸은 그 길은
실제로 힘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이유 없이 힘들어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광야는 현실이었고 우리의 광야도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의 실제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우회로는 하나님의 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까운 블레셋 길을 두고 일부러 먼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광야 생활은 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길이 힘들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돌아가는 우회로를 어떻게 바라보았나요? 본문 5절을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출애굽 사건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하나님의 실패한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구속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건져내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하나님의 살해 의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문 5절에서 만나를 가리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내려주신 하늘의 음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의 만나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찮은 음식이라 부르며 멸시한 그 떡은 장차 그들을 위해 몸이 찢기실 그리스도를 미리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만나를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떡이 내린다는 사실 자체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자 그 기적은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자 기적이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 그들은 하늘의 떡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2010년에 개봉한 영화 부당거래에서 배우 류승범 씨가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사를 남겼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이 말을 기독교식으로 바꿔 말해보면 은혜가 일상이 되면 일상은 더 이상 은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 매주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당연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 40년을 살 수 있게 해준 생명의 떡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여기는 영적 미각의 상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출애굽 1세대와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던 출애굽 2세대는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그들의 부모 세대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모르는 백성이었을 뿐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친 것은 힘든 길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길은 그들이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들을 친 것은 그 길 위에서 터져나온
멸시였습니다. 출애굽을 살인 사건이라 부르고 하늘의 떡을 하찮은 음식이라 부르는 그 마음, 광야가 드러낸 그 마음이 결국 심판을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본문 6절에서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말 그대로 물리게 되면 강력한 독성으로 인해 마치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온몸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불뱀 사건을 우연한 자연재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갑자기 만들어낸 괴물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광야는 늘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였다고 말합니다. 즉 불뱀은 언제나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 어디에나 불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이스라엘 진영을 덮고 있어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갑자기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벌하시려고 작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무사히 출근하고 무사히 퇴근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일상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자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잠시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늘 그곳에 있었던 죽음의 현실이 그들에게 닿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만든 뱀의 형상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독을 주입한 그 순간부터 뱀은 죄와 죽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불뱀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로 인류에게 들어온 그 죽음의 독이 가시화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독에 물려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짧아진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죽음으로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매일 받는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도 다 이 독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독에 물린 자는 결코 스스로 해독할 수 없습니다. 환부를 찢어도, 약초를 구해도, 의지를 다해도 이 독은 내 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죽음의 한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자기 죄를 죄로 부르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스라엘은 단순히 뱀이 무섭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닙니다. 회개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지도자를 탓하지 않고, 시대를 탓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입으로 죄를 자백했으면서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왜 모세에게 부탁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회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자리에서 결코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참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다. 더 많이 헌금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더 열심히 봉사하면 인정받을 것이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내가 더 회개하고 내가 더 노력하면 이 문제에서 해방될 것이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서인지. 성경은 우리 힘으로 우리 죄의 독을 빼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뱀의 독을 해독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25절에서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한 분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1세기를 살고 있던 사도 바울만의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에게 불과 몇 시간 전에 어떻게 대했나요?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향해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제가 만약 모세였다면 저는 정말 솔직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해 돌을 던질 듯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말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중보를 부탁했을 때 즉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듯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말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누군가를 닮지 않았습니까? 모세로부터 1500년 후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분의 발 아래에서 그분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주를 퍼부으셨을까요? 그래 이놈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중보자의 기도만으로는 독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기도를 넘는 무언가가, 그들이 직접 두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그 무언가가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한 분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5절에 하찮은 음식 만나는 우리를 먹이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7절에 기도하는 모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리켜온 그 한 장면이 이제 본문 8절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본문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의 제거. 이 뱀들을 우리한테서 없애주십시오. 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이 위협을 치워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8절 말씀을 보면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들어 올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한 것은 위협의 제거였지만 하나님은 뱀의 형상을 장대 위에 들어 올리고 그 위협의 형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빚을 청산해 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직장 문제를 처리해 주세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러한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뱀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즉시 바꾸시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처를 안고 같은 우애로 위해서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바꾸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성경 주석가는 오늘 본문을 보고 이렇게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물려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살았다. 여전히 물려 있으나 산다는 것입니다. 빚이 그대로 있어도 사는 것입니다. 병이 즉시 낫지 않아도 사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사는 것입니다. 강고가 회복되지 않아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의 우애가 끝나지 않아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들어 올리신 한 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모세에게 뱀의 형상을 장대 위에 매달라고 명령하셨고 9절에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장대라는 말은 단순한 긴 막대기가 아니라 깃발, 기치, 멀리서도 보이는 표지를 뜻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여기서 기치, 멀리서 보이는 표지가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장대와 같은 단어입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약 800년 후의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인류를 구원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예언할 때 모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들어 올린 것은 단순한 의료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어 올린 것은 만민이 우러러볼 메시아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실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수기 21장 9절에서 모세가 들어올린 놋뱀을 자신의 십자가와 연결하신 것입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의 놋뱀은 실제 모양은 불뱀이지만 그 놋뱀 안에는 독이 없다. 그렇기에 놋뱀이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처럼 실제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지만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 방송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제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서 바라만 보고 숨을 거둔 느보산에서 찍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 모형입니다. 십자가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놋뱀은 불뱀의 형상, 모양을 가졌습니다. 외형은 죽음의 독을 품은 그 불뱀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놋뱀 안에는 독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지만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자리에 서셨고 저주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놋뱀처럼 들려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들림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올려지는 들림, 그리고 부활하여 영광으로 높여지는 들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광야에서 놋뱀이 장대에 매달려 들려있던 그 자리는 본래는 죽음을 가져온 뱀의 형상이 들려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죄의 결과인 뱀이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 매달려 있는 자리. 그러나 정확히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죽어가던 자들에게 생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십자가도 이와 동일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가장 패배한 자리, 가장 끝난 것 같은 자리, 한 유대인 청년이 로마 군병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자리, 세상의 모든 사람이 끝났다라고 한 그 자리. 그러나 정확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자리가 부활과 승기로 높여지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태초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독을 주입한 그 뱀, 그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러러 보는 분은 죽어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생명이 흘러옵니다. 죽은 표지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를 살리십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처럼 보이지만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처럼 보이지만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쇳덩어리를 쳐다보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참 미련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나,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패배한 것 같은 그 자리, 우리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거기서도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다면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환부를 쬐습니까? 약초를 구했습니까? 의지를 다졌습니까? 그들은 단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무력하고 가장 단순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무력하고 단순한 행위를 통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시선을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들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신뢰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쳐다본직이라는 말은 그냥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뢰하며 응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5절을 보면 주를 앙망하고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9절에 쳐다본즉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시편 34편이 언제 쓰여졌냐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이스라엘을 떠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적진 한가운데서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온 것을 안 이 정체가 들통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대문짝에 손톱을 극적극적거리고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행세를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끔찍한 연기에 적국 왕은 속아 넘어갔고 다윗은 기적적으로 블레셋 땅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다윗의 얼굴은 침을 흘리며 바보 행세를 하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철저히 짓밟히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아무리 그의 현실이 비참해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즉 쳐다보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수치를 거두시고 구원의 광채로 얼굴을 환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끝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잃었던 재산이 2배가 되는 그 회복을 욥이 가장 감격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가장 깊이 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처럼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선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계속되었고 뱀의 위협은 늘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그 표지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십자가를 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우리는 시선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멈춰 계신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봄은 과거를 향한 회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향한 신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물려 있습니다. 여전히 죄성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처를 안고도 매일 십자가를 앙망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장대에 들리신 그 여자의 후손이 마지막 날에 그 옛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더 이상 물린 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독 자체가, 뱀 자체가, 죽음 자체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드는 것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게 될 그 완전한 회복을 미리 바라보는 소망의 시선입니다. 그 소망의 시선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책 민수기 자체가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단지 2000년 전의 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신 여호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광채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있었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은 다 지름길로 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오늘 본문이 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우회로 한복판에 그 광야 한가운데 그 영혼이 짧아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친히 한 장대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들려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반드시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시선을 드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짜내는 노력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들 힘조차 없을 때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를 향해 얼굴이 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 올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선을 드십시오. 익숙해져서 하찮게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새로운 감격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광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처를 안고도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가 이 자리에 온 지 내일이면 벌써 4주년이 됩니다.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 역시 4년 동안 험난한 광야의 우회로를 걷는 것 같은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상열 동산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느라 제가 가장 가까이서 봤지만 남모를 수고와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직분자분들, 모든 성도분들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